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교리가 무엇이고 땅의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성탄절이 어떻다, 부활절이 어떻다, 사도신경이 어떻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또 사도신경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니까, 이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요. 하늘의 교리는 하늘 아래 땅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누구에게, 수가성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건 겁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거짓 없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과 자백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연물로 깨끗이 씻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게 뭐냐? 그게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서도 무슨 의식을 하고, 또 로마 캐톨릭에서도 의식을 하고, 또 거기서 떨어져 나왔던 개신교도 또 의식을 하고, 어떤 세상에서 의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또 유교에서도 조상들의 어떤 은덕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권좌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인식된 것이, 그것이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종교의 그 흐름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둘째 날에 물이 있으라. 그런데 그 물이 궁창 위의 물과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졌습니다. 하늘 아래 물은 바닷물이고, 그리고 하늘 위의 물은 그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강이라.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 이 물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물에게 명령하신 것이 두 번째 창조,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 이런 것들을 이제 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 채워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성해야 되니까 암수가 이제 어떤 교미를 통해서 이제 새끼를 계속 낳는 거죠. 이것을 잘못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노아 때나 세상이 물로 다 심판받았으니까 없잖아요. 노아 8식구밖에는. 그리고 구별된 그 동물들밖에는 없지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성령 받아야 보인다. 성령 받아야 들리고 성령 받아야 또 들리니까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어떤 지식을 쌓다 보니까 학문이라는 거, 인문이나 이공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젖어 있어.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누가 좋아하느냐? 누가 듣길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듣길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로 할 것은 옛날에야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말을 직접 들어야 많이 됐지만 이제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도 벌써 한 4년, 5년째 되는데 그동안 쭉 들었던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난 누구라고 알 수는 없지만은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교파가 다르다. 별의별 소리 다 했어요. 교파라는 건 여러분, 종교라는 건, 교파라는 건 잘 아세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교파고 종교예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도 예수 이름 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가 8만 대장경을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금강경 무슨 경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66권이 있듯이 그 여러 가지 그 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8만 대장경의 제일 뒤에 보면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8만 대장경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은 그 8만 대장경 읽고 나온 사람이 증언한 것을 내가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반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은 라마다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말들, 그 세상에선 좋은 말이 많지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앞으로 야소, 그랬어요. 한문으로 야소니까 우리말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은 다 뭐냐?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 기름 없는 등과 같으니까 불이 안 켜지는 거죠. 캄캄하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마이산으로 들어갈 때 그 역사에 보면 그래요. 자기 부인이 30살도 안 됐어요. 29살인가 그랬는데 자기 아들은 이제 10살 감 넘었는데 자기 부인이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한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 길을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느냐. 아들이 또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섬기고 있어라. 그리고 혼자 들어갔어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의 한 몇백 년 전에 500~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뭐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다 읽은 사람은 끝에 가서 그 석가모니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은 이거 아니구나. 예수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 뭐예요? 깜깜하다는 거지. 어둡다는 거지. 근데 대개는 뭐 앞에 것만 읽어놓고 뭐 시주하러 다닌다, 뭐하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한 부분만 읽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라. 성경에서는 거룩한 책은 거룩한 자만이 읽을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읽고 깨달을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을 알아듣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을 지나간 그저 2000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흘러버려 버리면 오늘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 땅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부터는 너는 반드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어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불로장생할 수 없을까?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사람이 안 죽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땅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옥이란 말은 땅속에 오게 갇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소위 말하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위협한다고 그럴까요? 불안하게 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에 부활한다. 영생에 부활한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에 부활한다는 말은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1000년이 차이까지 부활하지 못했다가 1000년 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한 자. 그때는 뭐 바다에 있는 자도 내주고 지옥에 있는 자 내주고 다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해진 사람은 생명책에서 흐려지질 않죠.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오만 방자에서 지멋대로 굴면 흐려지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약속해 놨잖아요. 흰 입은 끝까지 견디고 흰 입은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심판의 책이에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뭐 행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전부 다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거, 누웠다 일어서는 거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느냐.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육체가 어떻게 형성됐나. 내 오장육부가 또 내 사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둘로 갈라졌어요. 주님 말씀하시기에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몇 군데서나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다 심판해서 유황불에 불못에 던지겠다고 확실히 기록해 놨어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탄절을 지키든 아니면 뭐 부활절을 지키든 뭐 여러분 뭐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교리가 아니고 하늘 아래 세상에 속한 교리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만이 된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해야 된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그 말 듣잖아요. 루시퍼가 전지전능한데 그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나요? 점쟁이, 점치는 사람들 보세요. 용하다고 그러죠? 얼마나 정확해. 이게 전지거든요. 또 여러분, 작두무당 보세요. 시판 칼날 위에서 맨발로, 버선발로 올라서 춤을 춘다. 이건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그 사탄 마귀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악귀 들렸다, 뭐하다, 그거 모릅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 제사장들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알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입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게 전지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성령 받았다고 호들갑 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1장 1절과 2절을 올바로 알면 루시퍼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 루시퍼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그에게 북과 관악기 음악을 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맡겨놨는데 또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까지 다 맡겨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하느라고 서로 다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다른 천사들과 다투면서 불의 돌들을 위를 오르내리고 구름 위에 거닐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 더러운 마음을 갖기까지 그는 완벽했다라고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시퍼의 정체가 얼마나 그가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갖기까지는 온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내쫓아버렸다. 어디로? 땅으로, 지옥으로, 부동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만 힘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절대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없이 미약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직한 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환경 때문에 거짓말 순식간에 밀려오지요. 자기한테 벌써 불이익이 오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휘까닥 뒤집어 버리잖아요. 반대로 말해버리잖아요. 한 것도 안 했다. 왜? 나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참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없이 미약하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면 그 앞에 두 손을 다 들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게 살아간다, 용감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거짓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거짓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원인은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목숨 바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를 가르쳐 성경은 거룩한 자다. 내가 날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다면 거짓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7 천둥소리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에베소란 말인데 땀을 흘려야 됩니다. 지중해에 있는 아시아의 남쪽 항구 에베소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건 지정학적으로 에베소지요. 그 에베소란 말은 그 지정학적으로는 로마가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로 사용한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반 동안은 회당에서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나중에는 두란노란 서원에 와서 한 1년 반 동안을 이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그 땀을 흘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설명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지. 이런 사람들을 용납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칭 사도, 자기들 스스로가 사도래.
이런 자들 많잖아요. 그 로마 캐토릭 같은 데서는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것이 신부들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 자칭 사도가 누굽니까?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사도들과 120명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절대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성령 받지도 않은 것들이 자칭 사도잖아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이런 그 호칭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룩한 자라고 사칭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시험해서, 내가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세상을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나한테 찾아오는 어려움이 이게 왜 오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내가 무슨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오는 그 형벌이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계명과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중보자가 계명과 율법을 주셨으니까 뭐하라고? 바울 사도가 밝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범법함 때문에 반드시 이거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지키기 힘드니까 자기들 마음이 안 되니까 뭘 생각합니까? 야,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 돌아가서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뭣도 먹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12가지 신을 섬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였으니까 돌아가자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아우성소리에 굴복한 게 누구냐? 모세형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그래서 그들이 모아온 금목걸이, 금팔찌, 금귀고리 이런 걸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집트로 돌아갈 너희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2000년 전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보냈다. 그게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빛이,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왔으면 그 참빛이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해가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하신 1월 성신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으로 잘못 알면 그 성경은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마스커스에 나타나셔서 밝히시잖아요.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나이까? 주님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을 받아야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상고하는데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할애해서 성경을 읽어라. 이 성경을 읽고 나면 세상을 사는 것이 달콤하냐? 세상을 살아가는 달콤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달콤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신 길도 따라가려면 궁핍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쓰디쓴 거예요. 절대 달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급 천동소리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곳이냐? 쓰디쓴 곳이다. 헐벗고 굶주려야 되고. 여러분 그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이건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에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보라고요. 미국 대륙이 아무리 크면 뭐 할 겁니까? 중국 대륙이 아무리 크면 뭐 할 겁니까? 남미 땅덩어리 아무리 크면 뭐 할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흐르는 냇물을 마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빵을 물어다 먹이고 고깃점을 또 물어다 먹이시고 그 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여러분 고깃점이나 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물로 배를 채우고 살았지요. 너무 힘드니까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잖아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는 밀가루통에 3년 6개월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요즘 말하면 밀가루 주는 게 뭐예요? 뭐 빵이나 국수나 뭐 수제비나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뭐 가지고 때운 거지요. 너무 힘드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하나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은 뭐냐? 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어. 바르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쓰디쓴 궁핍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렇게 세상을 쓰디쓰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독교 하늘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복음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쓰디쓰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내가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